잊어버린 고향 태초를 찾아서 34번째 시간을 은혜 가운데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0장 21절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보시면 셈을 가리켜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모세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벨은 노아의 4대손이며 셈의 3대손입니다. 그런데 왜 굳이 셈을 가리켜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묘사했을까요? 그 히브리어 헤벨은 다른 쪽에 있는 지역 혹은 건너가다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건너가다 이게 바로 헤벨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쪽에 있는 지역, 그 다른 쪽에 있는 지역을 향해서 건너가다는 말이 바로 헤벨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단어가 후에 이브리, 하비루, 히브리로 변하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벨은 건너간 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선택과 요구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 다른 쪽에 있는 지역으로 가나안으로 이주한 아브라함의 후에 히브리 사람들의 조상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의 라인을 준비하고 계심을 모세가 그 한 문장에서 모두 축약하여 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에벨이라는 단어 하나에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모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세상의 강을 건너 하나님의 나라로 이주하여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모두 다 죽어야 하는 어두운 세상 속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역사를 경륜하시며 그 택한 백성들을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다 건져내고 계십니다. 그게 바로 심판 속에 꽃피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것은 창세기 10장과 11장의 족보를 비교해보면 확연히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0장은 전체가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11장의 셈의 후예들의 족보가 또 한 번 반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그 족보가 조금 틀립니다. 창세기 10장 25절과 31절에 보면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베렛이라 했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베렛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보닥과 셀렉과 하살마액과 에라와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그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위라와 욥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의 거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에 동편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라. 그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 10장 말미의 족보에는 에벨의 두 아들 중 욕단의 후예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사건이 바로 바벨탑의 사건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에벨의 아들인 베렉과 욕단의 대 이후에 바벨탑의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을 보시면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렛이라 했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다고 하죠. 여기 보시면 벨렉 때의 세상이 나뉘었다고 나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에벨의 아들 벨렛 때의 언어가 혼잡해지고 세상이 나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25절에 쓰인 나뉘었다로 번역이 된 히브리어 팔레그입니다. 영어로는 division on the flesh라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 단어의 명사가 벨렛입니다. 그리고 25절에 세상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에레츠 흙을 땅을 세상이라고 여기서는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어구를 우리가 직역해보면 그때의 땅이 큰 압력에 의해서 갈라졌다입니다. 디바인 플래시, 큰 땅이 디바인 되었다. 뭐로? 압력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인간들을 땅에 흩으셨을 때 땅이 5대양 6대주로 함께 갈라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미국의 대통령 후보였던 엘고의 지구온난화 현상에 대한 경고의 강연을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컴퓨터 그래픽으로 6대륙을 퍼즐 맞듯이 끼워 맞춰보니까 정말로 하나로 맞춰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들끼리 연합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자들을 온 땅에 철저하게 흩으심으로 그들의 멸망을 막으신 것입니다. 그들을 땅에 흩으시고 땅까지 갈라 놓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벨렛은 노아의 아들인 셈의 4대 손입니다. 그 말은 노아의 홍수가 끝난 뒤 불과 100여 년 뒤에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았다는 말입니다. 셈이 홍수가 끝난 뒤 2년 만에 아이를 낳기 시작해서 바로 후대들이 이어졌으니까 우리가 창세기 9장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노아는 홍수에도 350년을 더 살았고 950세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셈은 98살에 방주에서 나와 100세의 첫 아들을 낳고 500년을 더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와 셈의 손자 소녀들이 바벨탑을 쌓고 있을 때 홍수를 직접 경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무지개 언약을 받았던 노아와 셈이 시퍼렇게 살아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거 엄청난 충격이 아닙니까? 노아의 홍수를 경험한 노아와 셈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그 눈앞에서 그들의 손주와 후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지금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상식으로 상상이나 되겠습니까? 상상조차 하지 못한 일들이 인간 속에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홍수를 직접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 노아와 셈의 목전에서 그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았다는 말인 것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악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자기들에게 자신이 있어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홍수의 세상이 여전히 약하므로 당신께서 다시는 세상을 홍수로 멸하지 않으시고 다른 방법을 취하시겠다고 하셨는지 아시겠지요? 그렇게 자신들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열심히 바벨탑을 쌓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노아와 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상상이나 하시겠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 보는 저 자신도 너무나 마음이 고통스러운데 그 노아와 셈의 마음은 그 당시 어땠을까요? 자신들의 손자 소녀들이 얼마나 불쌍했겠습니까? 그들이 사랑하는 자가 손자 소녀들에게 경고의 말을 전하지 않았을까요? 홍수의 처참함과 무지개 언약을 주시며 복과 번영을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담아 수없이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후손들은 여전히 바벨탑 짓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바로 그 노아와 셈의 마음과 같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믿음으로 최후의 종말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을 눈으로 본 자들입니다. 그때에는 하늘이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전에서 세상은 여전히 성공주의, 거대주의, 거인 숭배 사상, 고지론 등의 바벨탑을 쌓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정말 연민을 느끼십니까? 아니면 그들과 함께 세상의 바벨탑을 쌓고 계십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경고를 쉽게 잊고, 아니 하나님의 존재마저도 쉽게 잊어버리고 자신들의 꿈과 야망을 쫓아 세상에 연골이 되어 하나님과 맞짱 떠보자고 대드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진 톨레토트 족보를 홀로 열심히 성실하게 챙기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11장의 족보입니다. 우리가 조금 전 읽었던 10장 말비의 족보는 에벨의 두 아들 중 욕단의 족보였습니다. 그런데 11장에서는 욕단의 형제 벨렛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11장 16절과 26절까지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벨은 34세에 벨렛을 낳았고 벨렛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렛은 30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스록을 낳았고 스록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록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 11장의 베레스 족보에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름들이 나오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바벨탑을 쌓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죄인들의 무리 속에서 당신들의 백성 에벨 히브리를 준비시키시고 이미 이때부터 홍해를 건널 준비를 시키시고 요단강을 건널 준비를 시키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건지시기 위한 족보, 믿음의 조상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아브라함의 족보를 이렇게 이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두 족보 사이에 들어있는 바벨탑 사건은 단순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만을 경고의 메시지로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류의 역사에 간섭하셔서 당신의 백성들을 건져내는가에 대한 더 악센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라와 아브라함의 족보는 어둠 속에서 밝아오는 여명의 빗줄기를 비추고 있는 족보입니다. 인류의 원 역사를 마감하면서 동시에 구원사를 태동시키고 있는 족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행동은 언제나 무한한 은총을 베푸시기 위한 역설적인 행동이었으며 구원을 위한 전주곡이었습니다. 창세기 11장 5절에 여호와께서 인생들에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하나님께서 하늘에 닿으려는 인간들의 탑삭 현장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인간들이 하늘 꼭대기에 닿으려고 하는 그 현장으로 하나님은 내려오셔야 합니다. 성경은 그러한 대조를 통해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늘에 오르려 하는 인간들의 노력이 얼마나 허망하고 허탈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정복될 수 없는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래로 강림하셔서 인간들을 심판하십니다. 여기서 강림이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강림은 항상 심판과 구원을 그 내용으로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강림은 창세기로부터 줄곧 이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을 우리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내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기 위해 강림하시는 장면입니다. 전에 우리가 이 구절을 공부할 때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시는 날의 표현이 참으로 재미있지 않습니까? 개역성경에는 날이 서늘할 때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욤 르하우입니다. 그 어구는 The wind of the day, 그날의 바람, 그날의 성령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번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성경에서 신구약을 막론하고 여호와의 강림의 날, 그날의 바람은 심판의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날이죠. 창세기 3장 8절과 9절에 보면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8절의 음성이라고 번역된 단어 콜이라는 단어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 이 음성 콜이라는 단어는 사운드 혹은 천둥 소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거기에서의 음성을 아담아라는 하나님의 호명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신 것은 9절입니다. 아담이 천둥 같은 소리, 여호와의 강림하시는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자 나무 뒤에 숨자 하나님께서 그때 아담아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따라서 8절의 하나님의 음성은 정확히 번역을 하면 하나님의 소리이며 그 하나님의 소리는 하나님의 강림의 소리였던 것입니다. 구약의 기록을 잘 보시면 하나님의 강림은 항상 소리와 함께 임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가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경험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9절 21절 읽겠습니다. 마침내 셋째 날 아침이 되었다. 번개가 치고 천둥이 나며 짙은 구름이 산을 덮은 가운데 사냥불 나팔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지자 진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나팔 소리가 점점 더 크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아뢰니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주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로 내려오셔서 모세를 그 산 꼭대기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갔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려가서 백성에게 주를 보려고 경계선을 넘어 들어오다가 많은 사람이 죽는 일이 없도록 단단히 일러두어라.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팔 소리와 우레 소리와 함께 강림하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호와의 강림하심 앞에 죄인들이 서게 되면 즉사입니다. 바로 심판이죠. 그러나 지금 여호와의 강림은 그들을 즉사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한 강림입니다. 그래서 심판받을 죄인들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날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9절과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팔이 울리고 말씀하시는 소리가 들리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더 말씀하시지 않기를 간청하였습니다. 그들은 비록 짐승이라도 그 산에 닿으면 돌로 쳐 죽여야 한다 하신 명령을 견디지 못하였습니다. 그 광경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모세도 나는 너무도 무서워서 떨린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강림은 항상 더러운 것을 심판하여 소멸하시고 새로운 창조를 완성하시는 심판과 구원의 강림인 것입니다. 따라서 소리와 함께 강림하신 에덴 동산의 여호와의 모습도 역시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에서 확인했던 심판과 구원의 최후의 날의 모형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죄를 짓고 부끄러운 상태가 되어 하나님을 피해 숨어버린 죄인들을 무지한 동물 속에서 심판하여 죽여버리시고 그 동물의 가죽으로 그들의 부끄러움을 덮어 새로운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어내시는 새 창조의 그림이 그 속에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최후의 완성이 될 하나님 나라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 역사와 성경은 여호와의 강림으로 더러운 쓰레기들이 완전히 청소가 되고 새로운 창조가 완성이 되는 그날을 향해 열심히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최후의 심판의 날은 사실상 창세기 1장의 최초의 하나님의 강림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시간을 창조하시고 즉 천지 즉 공간을 창조하신 후에 일을 하시기 위해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게 역사 속으로의 하나님의 최초의 강림입니다. 그 하나님의 강림이 1장 2절에서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묘사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수면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신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처음 창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빛을 창조하시고 그 빛을 낮이라고 칭하셨다고 하죠. 그 단어가 요음날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과 3절에서 하나님은 날을 창조하심으로 요음르아우 그날의 신, 그날의 성령으로 창세기 3장 8절에 날이 설어날 때에 그 요음르아움으로 등장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그날을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빛은 거창하게 당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증명하는 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빛은 비밀스럽게 감춰져 있는 빛으로 일을 하십니다. 한문으로 미량입니다. 제가 미량이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떠오르는 영화가 있죠. 그 영화의 주인공이 시내라는 여자를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 여자는 연극 인생을 삽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다가 죽었는데도 그 사실을 인정하면 자신이 너무나 비참해질까봐 오히려 연료 행사를 하며 남편의 고향 밀양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 부자 행세를 하며 거짓으로 땅을 보러 다니기도 합니다. 그러한 연극 인생이 그녀의 아들의 유괴를 불렀고 그녀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버릇은 전혀 고치지를 못합니다. 그때 그녀는 어떤 교회 부흥에 참석을 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목사님의 안수기도를 받은 후 마치 새 사람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간증하고 다닙니다. 그러나 그녀는 전혀 회복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그 영화 속에서 보았죠. 신앙생활도 이처럼 연극처럼 하는 것입니다. 그녀의 연극은 이제 성례까지 도전하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을 유괴해서 죽인 살인자를 용서하러 교도소로 향합니다. 그때 그 살인자가 자신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고 하자 시내는 거기서 기절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전쟁을 시작합니다. 교회의 부흥이 한창일 때 김추자의 거짓말이라는 노래를 크게 틀기도 하고 자기 교회 장로를 유혹해서 간음을 하기도 하며 급기어 자신의 손목에 혈관을 칼로 그어 자살을 시도합니다. 그때마다 시내는 하늘을 보며 하나님께 소리칩니다. 보여? 보이느냐고? 보여? 그렇게 시내는 정신병원에 들어가고 인생의 막장까지 내몰립니다. 그런데 정신병원에서 나온 시내가 머리를 자르기 위해 미용실에 들렀는데 그 미용실의 미용사가 마치 자신의 아들을 유기해서 죽인 살인자의 딸입니다. 시내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옵니다. 시내는 엄청 분노합니다.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끝까지 쫓아다니면서까지 괴롭히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모든 상황을 다 겪은 시내가 비로소 거울 앞에서 자신을 바라봅니다. 긴 어둠의 터널을 통과한 그녀는 거울 앞에서 비로소 자신을 들여다봅니다. 허울 좋은 연극 속에서의 자신이 아닌 실제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의 머리를 자릅니다. 그녀는 그 어둠의 터널을 통과하고 난 뒤 슬픔도 딛고 일어납니다. 시내가 머리를 자르기 위해 보던 거울, 송광호가 들고 있던 거울 아래 그렇게 자신을 슬프게 했던 죽은 아들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내는 그 사진을 보며 슬퍼하지 않습니다. 오직 거울 속의 자신만을 들여다보며 그동안 연극 속에서 자신을 치장하고 다니고 있던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입니다. 그때의 마지막 장면에서 빈병과 쓰레기가 굴러다니는 하수구의 비밀스러운 햇빛이 쭉 비칩니다. 그걸로 그 영화는 엔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쓰레기 같은 우리 인생에 비밀스럽게 비추시는 분입니다. 쓰레기를 금은 보화로 바꾸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렇게 보잘것없고 힘겨운 인생 속에서 우리를 비추시며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작은 피조물인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이 세상의 모든 더러움을 털어내며 자신을 괴롭히던 이 세상의 슬픔들을 밟고 일어서는 자로 만드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빛입니다. 바벨탑의 현장에서 에벨과 아브라함을 그 마음속에 품고 계셨던 하나님의 큰 뜻을 여러분 헤아리시길 바랍니다. 결국 바벨탑의 붕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창조로 이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을 쌓는 바벨탑들이 하나하나 무너져 가거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순결한 백성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구나 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베드로서 3장 11절 이하를 결론으로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11절과 13절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테인데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날을 앞당기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은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의 약속을 따라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정의가 깃들어 있습니다. 아멘.